바로 이제 신명기 5장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과거의 계약을 현재의 세대에 계승하는 언약의 갱신의 핵심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았죠. 그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5계명은 첫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는 자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자녀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부모의 근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자,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가 광고를 냈어요. 어떤 광고를 했냐면 어머니를 판다, 그렇게 어머니를 판다라고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어머니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간 부부는 그 집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였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할머니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바로 내가 나를 판다고 신문에다 냈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부모를 살려고 왔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와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이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과 내가 뜻이 맞으니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들은 내 자녀가 되십시오. 지금부터 말을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집은 집과 재산은 다 우리의 것이니까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광고를 파신다고 어머니를 판다고 광고를 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내 재산을 보고 몰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가지고 가라고 광고를 내니까 아무도 안 오고 당신들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짐스러워하는 오늘의 세대를 향한 좋은 교훈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공손히 받들어서 정중히 모신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 다음에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은 가르침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가르치고 교훈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공경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고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져 가면은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부모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다. 왜? 지금까지 같은 한 집에서 그 자녀를 들고 함께 가르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고 듣게 되었는데, 한 9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90이 돼가지고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창문 밖에 있는 저 비둘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물었죠.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비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비둘기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또. 얘야, 저 비둘기가 이름이 뭐냐? 세 번째 딱 물으니까 자식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왜 귀찮게 자꾸 물어대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고 자식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딱 봤는데 그 일기장에 아버지의 일기가 자기를 키울 때에 그 일에 대한 것을 써놓은 거예요. 일기장을 하루 펴보니까 하루는 우리 아들이 창문 밖에 새가 한 마리 날아왔는데 새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런데 자꾸 계속적으로 질문을 물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새 이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50번이고 100번이고 기쁘게 얘야, 저 새는 비둘기란다. 그렇게 자상하게 상세하게 화를 내지 않고 내가 그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주었다 라고 하는 일기를 그 아들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틀리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는, 자, 이 10계명의 두 가지를 축소해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부모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멀리 있는 이웃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실수를 하면 자식들이 화를 내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견주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범위가 바로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공경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할 때 부모들이 다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도 사주고, 돈도 되어주고, 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것은 부모가 이제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 어떤 필요가 필요하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자녀들이 결정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못 하잖아요. 뭐를 사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할 때에 부모가 대신 결정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면 부모가 결정을 못 하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 있는 부모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자녀요. 자녀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를 채워줍니까? 시간적인, 그 다음에 이야기, 대화적인 것이 필요할 때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채워주어야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있을지라도 초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라한 모습의 부모를 우리가 나의 어머니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하고는 좀 틀려요. 예배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말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할 때에 그것을 거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내가 이제 부모를 거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되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잘못된 것은 거역할 수도 있어야 된다.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있어야 나중에 그것이 공경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것이 더 나아가 가지고는 로마서 1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제 나라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체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생님들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파들은 뭡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나왔는데 심지어 여사사 그 드보라에게 어머니라고까지 지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를 뜻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를 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을 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아버지, 부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문제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권위의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성경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버지, 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머리가 휘어진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제 붙여놨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은 흰머리가 있는 사람들을 앞에서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존경을 뜻하해. 그냥 저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제5계명을 잘 준수하는 길은 육신의 아버지에서 더 확대된 사회의 아버지 즉 권위자들을 대해서 합당한 공경과 순종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만 우리의 신앙,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이웃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권위자들을 공경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고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서만 신앙생활의 아버지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이웃을 공경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그 신앙이야말로 아버지 참된 신앙이 되어지며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얀 건 꺼졌나?